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5장은 예수님의 자기 신성을 지금 스스로 드러내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7가지의 7대 표적 가운데 세 번째 표적으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이적 사건과 그와 관련해서 발생한 후에 나오는 안식일 논쟁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영적인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였을 때 이 요한복음이 갖는 특별한 점은 유대 예루살렘 사역을 보다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2, 3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 주변에 5개의 행각이 있었고 그 행각 안에 각색의 병자들이 물의 움직임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에서 낫게 된다는 어떠한 미신적인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것도 아픈 사람들이 쉽게 뭐 의원이나 뭐 어떠한 의학적인 치료를 받을 수도 없고 또한 받았다 하더라도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못의 물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데 그 물이 순간 일렁였을 때 출발 시작해서 가장 먼저 들어간 첫 사람이 병고침을 받는다라는 어떠한 이스라엘 그 지역에 미신적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못은 직사각형으로 된 가로 세로가 약 100m 곱하기 60m 정도의 넓이를 가졌습니다. 감이 좀 오시나요? 축구장보다 조금 작은 그 정도 크기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큰 연못이죠. 빗물을 모아둔 저수지 같은 곳이기도 하지만 바닥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공급되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조사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물이 움직이는 경우가 가끔 있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 물의 치유의 효력이 있다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미신적인 믿음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 5개의 행각에 모여 있던 사람들의 수가 대략 얼마나 되고 도대체 언제부터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고 과연 실제로 들어가서 치유를 받았는지 아니면 치유를 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팩트는 그들이 모두 각자의 아픔과 고통에 의해서 신음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병자만 있었지 병이 없었던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각자의 아픔과 정말 간절하게 치유받고자 하는 그 신음의 소리만을 참고 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형편과 상황은 모두 다 달랐겠지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그 어디에도 없었으므로 정말 한 가닥 신락 같은 그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그 베데스다라고 이름 불리는 연못에 모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현대의 과학과 의학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미신처럼 보이고 들리는 신앙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죠.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그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과 그 후에 맨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것. 정확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이 믿음이 전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나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 신앙이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하는 상당수 유대인들이 이것이라도 붙잡고 싶었을 만큼 희망 없는 삶과 헛된 신앙생활을 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방향성을 그리고 신앙의 길을 잘못 걸어가고 있었음 또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죠. 그들의 곁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400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고 희망이건만 그들 중에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는 것이죠. 문제 자체가 사람을 절망으로 몰아넣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견디기 힘들게 만드는 것은 문제의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사울 왕이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엔돌에 있는 접신녀를 찾아가 도움을 청한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에서부터 14절에 기록된 내용이죠. 하나님은 그에게서 떠나자, 하나님이 사울의 영을 떠나자 그는 더 이상 인생의 해답을 혹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가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러한 이들을 향해 더 끊임없이 잘못된 길로 유혹하고 헛된 소망과 그릇된 희망만을 품으며 우리의 영혼을 타락시키고자 합니다. 헛된 곳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게 만들어 우리의 남은 삶을 철저히 그리스도와 분리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어둠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 나오는 환자는 38년이나 물에 발 한 번 담가보지 못하며 비참하게 물의 움직임만을 그저 보고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의 이름의 뜻을 직역해 보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는 이 상황, 절망만이 있는 그 못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망 한가운데로 희망을 가지고 걸어오십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고 기록합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께서는 바로 이 희망을 찾고자 하는 이 사람에게 직접 다가오신 것이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잃어버린 자, 곧
절망하는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고자 하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반드시 전해야만 합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믿지 아니하는 나의 가족들, 아직 믿지 아니하는 나의 직장 동료들, 아직 믿지 아니하는 나의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리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을 반드시 전하고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밤에 천사가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전한 말이 무엇이었나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라고 누가복음 2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그가 들어오면 희망이 넘치게 되고, 고뇌와 번민에 시달리는 이들의 인생에 그분이 들어오시면 바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감사가 평생의 그들의 입술 가운데 넘쳐난 삶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6절에 물어보십니다. 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당연히 병 고침을 받고 이전과 다른 건강함을 얻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지금 물으시는 것은 목적 의식을 정확히 잊지 않기를 바라는 의도로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 저는 은근 보화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된 권력을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어떠한 무엇인가를 원합니다. 불로병사의 삶을 말하길 주님께서는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놓치며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목적의식이 불분명한 자들에게 주님의 복이 있을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병자에게는 낫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고 싶은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지만이 그 이후의 삶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청년들에게 늘 강조하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이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직업을 찾는 것,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또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연애를 준비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잘남을 위해서, 나의 삶의 어떠한 풍요와 부유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것, 그 목적 의식을 반드시 갖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병자의 대화 끝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병자가 스스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실이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비의 집에 참된 자비가 비로소 임재하였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이 사람 외에도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럿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고 그 이후의 삶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병 고침을 받고 그들의 삶이 끝났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침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영혼까지 함께 구원이 되어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 주를 향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넘쳐났다라는 것이죠.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만나 도움을 청한 문둥병자가 그랬습니다.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 고통하는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백부장이 그러했으며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또한 그러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나를, 그리고 너를,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감사의 고백이 넘쳐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절망의 삶 가운데 희망으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지라도 우리의 유일한 희망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헛된 희망을 버리고 참된 소망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평생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우리 모든 송정소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렁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